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는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다시 큰맘 먹고 갈릴리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다는 아닙니다만은 몇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5절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 씻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손 씻어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분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옛날 그 중세 시대에 온 유럽을 패스트, 흑사병이 돌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 아주 좋습니다.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손 씻고, 화장실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 손 씻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의해야 하실 것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씻고, 특별히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는 손을 씻고 물기를 페이퍼 타올로, 종이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종이수건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에 화장실 문을 종이수건으로 감싸고 나오셔서 그 종이수건을 다른 곳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만졌습니다. 거기 많은 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물을 끝내고 나올 때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다시 문고리를 만지면은 병균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씻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그 당시에 그 앞에 커다란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물 항아리에 있는 그 물, 사실 이 물은, 손은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에다 씻는 것, 그리고 고여있는 물에 다른 사람이 씻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손을 씻을 때에 다만 이것을 의식으로 씻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서 올렸다가 쭉 올리면은 이 물이 흘러서 팔꿈치를 통해서 다시 항아리에 쏟아집니다. 손 씻은 구정물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도 와서 물을 양손으로 떴다가 위로 들면은 이 아래로다가 팔꿈치에다 물이 주르륵 흘러서 다시 항아리로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손 안 씻는 게, 손 씻는 것보다는, 씻는 것도 아니죠. 그 물을 덤벼서 묻히는 것보다는 안 묻히는 게 더 위생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할 때에 손발을 씻는 것,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의 전통이 됐지만 그 중요한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물에다가 손 담그는 것, 그것만 전통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한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 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는지 컨텐츠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신데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드십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옛날 내 일이라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버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도, 청소년들도 그들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구닥다리 법이 아닙니다. 효도는 지금도 앞으로 이 생명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어야 되고 그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부모님을 모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러 갈 때에 여기 유대인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 의무에서 그들은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을 섬기는 그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벌써 이제 며칠 있으면 성경을 2번 끝내게 되고 연말까지 4번을 끝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하고 공부하는 non-Adventist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우리 비재림교인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항상 자랑하면서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 얼마나 많이 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5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제가 그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성경을 수십 번 읽으셨는데 거기 주일 지키라는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셨고 제자들이 지켰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셔야지 그냥 그것을 읽고 지나갔다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4번째 계명, 우리 주의해 보아야 할 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리도다. 네,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 것이 먼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지금 손 씻는 것 얘기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돼지고기 먹으면서 오징어 다리 뜯으면서 모든 음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 뒤로 나가는데 그건 더러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는가 하면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어떤 것일까요? 뭐 개고기나 아니면 뱀고기나 이런 게 다 음식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죠? 성경에는 돼지도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럼 음식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런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의 패턴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음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채식을 주셨지 육식은 단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된 음식, 네? 천지 창조할 때 음식은 따로 음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락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 짐승이나 다 잡아먹는 것 물론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정의가 레위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먹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정결한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정확하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손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손 씻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손 씻는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물에 첨벙 담갔다 빼내는 것, 그것이 손 씻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끊임없이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봉사하시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24절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네. 이 속옷을 주머니 속에다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시든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할 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과 표정과 모든 언행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내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은데 지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서 말을 거둡니다. 주님, 여기 지금 이 여인이 계속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개 취급해 뒤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 붙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 먹이고 나서 그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 먹일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란 단에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나중이란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줘야 할, 이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내칠 분이 아니시다. 먼저 그래 좋아, 자녀들에게 주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지금 개 취급받는 것 상관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매일같이 기도드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제 발이 교회 마당에, 아니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기도 생전에 우리 둘째 손자 정행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할머니의 기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 믿었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는 여기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서는 교회 잘 다녔지만 장성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 얼마나 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손자녀들도 자식 따라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먼저.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있다. 네. 이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오. 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읽어보면 더 감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할 때 귀네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네라는 표현은, 여자여 했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사용하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어머니를 부르실 때에 여자여 부르셨는데 똑같은 단어 귀네라는 단어를 이 여인에게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오늘도 쉬지 마시고 끊임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망신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믿음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감동을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 위로 더 올라가셨어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 계시다 위로 시돈 지방에 가셨다가 두로 지방에 가셨다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동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그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와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고쳐주시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만 조용히 데리고 나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소문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사람만 데리고 오셔서 이 사람의 듣지 못하는 귀에 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나는 침을 뱉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실 때에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왜 탄식하셨는가?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귀가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귀머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힘차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벙어리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시고 탄식하시고 마침내 에바다 열리라 입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입도 열려서 이 말씀 온 세상에 잘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귀를 열어주시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도 이 입에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외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나를 불붙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떼면 건성건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 찾으셔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단물이 나올 때까지 씹고 그러면 마침내 나에게 영향이 되고 나를 강권하여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어떻게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곳에 듣습니까? 뭐 사흘 동안 오늘 저녁 7시 반에 집회합니다. 뭐 새벽 5시 반에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흘 동안을 계속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가?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지금 4,000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말씀 전하는 것, 이거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26만 명 성도들이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지만 4,00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이면 언제지요? 10년에 한 번씩 우리들은 그 한국 선교 몇 주년 기념, 올해는 120주년 기념입니다. 그때 한 4,000명 모일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걸 보니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분 안에 소망을 갖고 한 자리에 모여서 사흘이면 3일이죠. 사흘 동안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낼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4,000명이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고 또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분 그냥 보내지 마라. 그런데 주님, 전에 5,000명 먹일 때는 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뭐 돈이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어?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여기에 떡 7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와 떡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여기 8절에 보니 8장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는데 지난번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지금은 4,000명을, 네. 여기 떡 7개, 지난번보다 더 많죠? 물고기산 같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지난번에 5,000명 먹였을 땐 12바구니를 거뒀지만 여기에는 7광주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보이실 때에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예수를 신랄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안 주셨습니까? 이제까지 하신 것들이 다 표적 주신 거 아닌가요? 떡, 빵 7개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4,000명, 남자만 4,000명. 그걸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게 7광주리. 이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닌가요?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 사람 고쳐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로번에게 여인, 그 여인의 자녀를 고쳐주신 것, 귀신 나가게 한 것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인데 아직도 무슨 표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정말 못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 무슨 뜻이죠? 근데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떡 한 덩어리만 갖고 있어서요. 지금 남자들만 장정이 13명인데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13명인데 빵 하나밖에 없어. 아이고 우리에게 음식이 없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느냐. 아직도 뭐 음식 조금 전에 4,000명 먹이는 거 보지 않았느냐. 지난번 5,000명 먹이는 거 보이지 않았느냐. 보리떡 몇 덩을 가지고 했느냐.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 내가 하는 말은 여기 바리새인들 조금 전에 봤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한 말. 지금 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 보니까 왜 손 안 씻죠? 네. 의식하는 것. 네. 여기 구정물에다가 물 한 손 넣었다 꺼내는 것. 그게 손 씻는 겁니까? 의식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내용은 실속은 없으면서 그리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정신이 없으면서 밖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 의식하는 것 그거 버려라.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 표적을 더 달라고 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막 뛰어오시는 발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면 아직은 느긋합니다. 경각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 거기만 쫓아가고 세상의 유익만 쫓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맛도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육식을 하는 사람들 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거룩한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의 식탁에서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아예 못 본 척. 네, 무엇을 보면서도요. 코로나도 봤죠.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기후변화도 보고 계시죠. 기후 때문에 오는 재난들도 보고 계시죠.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더 커다란 거 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는 남은 자손이요 남은 하나님의 진리 백성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는 그 재림의 분명한 소망 그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온 세상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읽으시면서 이거는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고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곧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